출애굽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사모하며 매 시간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과 그의 식구들, 즉 70여 명이 된 그의 식구들이 이제 총리가 된 그의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6절에 보시면 그의 시대의 사람들, 즉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다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5절과 6절 사이에는 무려 43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심히 강대하고 번성해졌는데, 이러한 모습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매우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강대해졌다, 더 많아졌다, 더욱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고 번성케 하다, 이러한 단어들 계속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성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고 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까닭은 근동 지방의 전무후무와 가뭄으로 인한 기아가 극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그야말로 어린 시절부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인간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결국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원수된 그의 형들을 이제 창세기에 보면 만나게 해주시죠. 그걸로 인해서 요셉의 형들은 7년 대가뭄을 피하여 곡식이 풍성한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에 보면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그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함께 내려가셔서 이스라엘을 돌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야곱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가 사랑했던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요셉의 도움으로 바로의 은총을 입어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 고센 땅 라암세스에 이제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도움을 받아 야곱의 식구들은 그곳에서 평안히 살게 되죠. 이스라엘 역시도 이곳에서 살면서 번성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어느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식을 많이 낳아 크게 번성하고 대단히 강대해졌으며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80년 동안 총리로 지내다가
110세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형들과 또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다 죽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번성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져서 그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요, 신명기 1장 46절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인구가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3,500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산을 하게 된다면 대략 200만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의 인구가 될 수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또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한 민족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고자 하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을 구원케 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와 언약을 통해서 또 그 후손들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기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심지어는 그 동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자 역사하셨던 분이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요셉을 등용하고 야곱을 후대했던 왕조는 셈족 계통의 힉속스 왕조였는데요, 이 힉속스 왕조의 반기를 들고 그리고 힉속스 왕조를 무너뜨린, 그리고 새롭게 왕위에 오른 왕이 함족 계통의 투트모스 1세다, 이렇게 학자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투트모스 1세는 국수주의 성향을 보였던 왕족으로서 한마디로 순혈주의, 즉 본토인과 이방인의 피가 섞이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천대하는 정책을 폈던 왕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왕이 바뀌는 순간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도 순식간에 바뀌게 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이제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로운 왕조로 세워진 이 투트모스 1세가 왜 두려워했던 점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해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한마디로 투트모스 1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창대하는 것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쫓겨난 힉속스 왕족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애굽을 대적할 거에 대해서 투트모스 1세는 매우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인구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무슨 일들을 시킵니까? 강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중노동에 시달리게 되면서 바로 인구 억제 정책,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을 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심한 학대와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서,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욱 번성하고 창대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고 바로 왕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당혹스러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엄하게 다스리게 되죠. 13절과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혹사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정사정 없이 고된 노동을 또 시키면서 그들의 삶을 매우 고달프게 했습니다.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산파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을 남자아이라면 모조리 죽이게 하는 그 명령까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학대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강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움츠러들지 아니하도록, 아니 더욱 강하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믿는 우리들의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이 억압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오히려 더욱 번성하고 인구도 많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중에서도 함께 하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월부터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들을 지금까지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나 또 교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도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것만은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와 관련되어져서 그동안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이제 나빠지게 되면서 이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앞으로 이러한 이미지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어져 있다라면 전도는 과연 될 수 있는 걸까? 스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왠지 염려와 불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비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좋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예기치 못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를 더욱 강하게, 더욱 번성하게, 더욱 굳건하게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더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앞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남은 3일 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학대와 또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니 더욱 강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전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까지 있는 이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때인데, 출애굽기서에서 나타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